안녕하세요. 8월 17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 아침마다 마이드라를 들으시고 그 내용과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초월교회 이은주 권사님이신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권사님이 요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달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마이드라를 통해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신다니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마이드라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꿀처럼 달달한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먼저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음행을 피하고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 부부간에도 관계를 일절 금하는 것이 좋겠다고 편지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에 바울은 3절, 4절에서 부부는 각자 배우자에 대한 성적 의무를 다할 때에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관계임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금욕생활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음행 저지르지 말고 부부간의 성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음행에서 자유해지라는 것이죠.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도 권합니다. 여기서 분방하다는 것은 속여서 빼앗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분방은 음행을 따르는 틈을 만들어 서로의 관계를 속여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물론 예외적으로 기도할 틈을 얻고자 하는 그 분방의 기간을 삼을 수는 있지만 이것 역시 부부간의 합의하에 가능하고 합의하더라도 정한 기한만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이유로 분방이 지속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가져오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주 안에서 부부된 이들이 그 가정을 지키고자 영육간에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사람, 즉 성적인 욕구가 매우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며 주를 섬기길 원하지만 독신이나 결혼 중에는 우열이 없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행하되 결혼하건 독신으로 살건 유혹이나 음행이 아닌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라고 말하죠. 자, 이번엔 만약 호라비가 되었거나 과부가 된 경우, 즉 사별한 경우엔 바울은 주께 헌신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해요. 교양 있는 척 위선적인 행동으로 불타는 정욕을 숨기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결혼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권하죠. 바울은 사별에 이어 이혼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3절, 어떤 성도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가 자신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해요. 반대로 15절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믿는 자가 이혼의 주도권을 주지 말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혼의 주도권을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갈 때 자신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화평을 이루기 기대하면서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덕스러운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한 성도는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는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지켜야 하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며 또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가정의 이혼을 선택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이혼 당하였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당한 자는 자신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23절 그가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자임을 잊지 말고 부르심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사별, 이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부담을 주거나 또 자신을 향한 비난이 두려워 결혼하거나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 결혼 꼭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이혼을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나요? 재혼을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주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또는 누군가의 강요나 압력에 의해 믿음의 가정 이루는 일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가 바울의 경험에서 우러나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길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주의자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20세가 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스승인 랍비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대교에 유학을 했을 만큼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독실하고 유능한 유대교 집안 사람이었죠.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말씀에 따라 또 유대교의 관례에 따라 유대교 가문의 유대인과 결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높은 직책을 맡으면서 유능함을 뽐냈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과 고향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모든 인맥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 처가에 관련된 모든 유대인들과의 인맥으로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과 금수저 집안이 만난 엄청난 가문의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북부 다메섹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떠날 만큼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던 그때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눈이 멀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그가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바울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신학자들은 아마 이때 바울이 결혼했던 처가로부터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 심지어 신앙이 다른 처가로부터 이혼을 당했을 때 바울은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했다. 그래서 오늘의 고린도전서 7장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결혼, 사별, 이혼, 재혼, 독신,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만족과 주변 이들의 눈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오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치 않게 생긴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어떤 상황에 처한 자들의 마음도 이해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회심한 전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그저 수치나 위선으로 남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길 축원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이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이혼을 당하고도 마음 다해 울 수 없고 사별한 이후에도 위로받지 못하며 독신으로 살면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했다고, 안 하면 안 했다고, 이혼을 당해도, 재혼을 했어도, 아이를 출산해도, 출산하지 않아도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가 이토록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바울처럼 나의 과거, 아픔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나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